아멘. 부르신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교동문 교독을 하려고 합니다. 86번을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종민 집사님께서 기도인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가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건강한 몸과 따스한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도 잃어봐야 건강함의 소중함을 알듯이 저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저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께 바라는 게 참 많으나 항상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귀하신 주님을 뵙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누리게 하옵시고 저희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해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두 분 목사님들의 그 입에 축복을 내려주시옵고 저에겐 듣는 귀에 축복을 주셔서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시고 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고 또 피난처 대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찬양 마지막에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딱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 되게 쑥스럽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원래 연습할 때 딱 들었더니 되게 그렇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거 한번 들긴 해야겠다. 근데 들어갖고 손이 멋쩍으니까 옆 사람이랑 하이파이브를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이랑 한번 하이파이브.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주님께서 구원이십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을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또 다른 분에게 기대합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대합니다. 진짜 기대합니다. 예, 기대가 망가지더라도 기대합니다. 예, 기대합니다. 끝까지 기대합니다. 이번 주에 생일이신 분이 쭈루룩 있어요. 예, 쭈루룩. 1번 내일, 2번 모레, 3번 글피 이렇게 쭈루룩 있는데 1번부터 소감과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최웅식 집사님이 아들의 손을 잡고 오느라 좀 늦어지고 있어요. 좋았어. 네가 얘기할 거야? 네가 얘기할 거야? 네가 얘기할 거야? 뭔 얘기야? 이한이 한마디 해도 됩니다. 아빠 사랑해요? 그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할 수 있죠. 아직은. 네. 야, 전 최초로 이한이가 한번 큰 소리 낼. 예, 아직은 괜찮아. 예. 너무 빠른 거 좋지 않아요. 할 수 있어. 좋아요. 예. 이한이 아빠, 최용식 집사님은 요즘 근황이 조금 복잡하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작년에 여기 나와서 대학원을 준비하겠다고 이제 기도를 부탁드렸던 것 같거든요. 근데 대학원에 붙게 됐어요. 근데 이게 참 감사해야 되는데 또 이 사람이 간사하게도 붙고 나니까 감사보다는 어떻게 하지?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이 지금 내가 공부를 할 땐가? 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또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되게 그러면서도 이제 여러 가지가 또 일이 겹치니까 네. 신앙도 조금 내가 은혜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네. 은혜 개코 없고 진짜 문제가 많은 사람이구나. 네, 그런 것들이 막 겹쳐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묶어놓고 공부를 해봐야지 이게 공부할 땐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죠? 예, 여기 교수님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겠죠? 아니면 나중에 찔러주세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예. 저의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신앙은 우리 다 맞아요. 개뿔 없는데 진짜 은혜로 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기도 제목. 제가 요즘에 그러니까 어저께 갑자기 이런 기도를 부탁해야 되겠다고 든 게 사실 제 스스로 제가 뭐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많이 하는데 제 탤런트에 대해서는 기도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약간 현실을 인지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탤런트를 또 그리고 못 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기도를 잘 안 했다가 어저께 그냥 딱 든 거는 진짜 멋있는 프로듀서가 되고 싶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남들보다 이거는 잘할 수 있는 면이 있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거를 이제 기도를 좀 여러 사람한테도 부탁을 하고 저도 좀 스스로 기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도전. 네. 네. 우리 그럼 그것만. 너무 많으면 사실 헷갈려요. 네, 그거 좋아요. 네. 굉장히 심플하고 사실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그렇지만 전 도전의 기도 제목이라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재능을 살려서 최웅식 집사님의 재능을 살려서 이제 프로듀서를 할 수 있을까?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번 그렇게 기도해주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눈이 동그랄 일은 반드시 생길 겁니다. 네. 우리가 이래서 기도했구나 하게 해주실 거니까 믿지야 본전 아니고 확실히 이득입니다. 꼭 최용식 프로듀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해주시겠어요? 이한이도. 네, 2번은 접니다. 제가 이제 2번 생일인데 요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즈베키스탄에서 강의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참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 윤수일 목사님께서 가서 강의를 정말 잘하셨습니다. 화요일, 수요일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신학교의 고민을 딱 잠재울 정도로 강의를 잘하셨는데 그 다음에 장염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강의가 뭐예요? 지금 귀국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막 그 정도로 좀 과장하면 사경을 헤매고 그래가지고 막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잘 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다음엔 서로 미안해서 통화를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러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 신학교 강의를 되게 많이 다녔고 힘든 때도 많았는데 저는 한 번도 안 쓰러진 거예요. 한 번쯤은 쓰러져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그리고 우리 이제 어젯밤에 그 성경과 함께도 좀 어설프긴 하지만 토요일마다 하는데 그것도 한 번도 이렇게 나 아파서 못 하겠다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아니 이분들이 너무 이 큰 은혜를 저 다 내가 당연한 걸로 여기시 저랑 똑같군요 전부. 예.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또 앞으로도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또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신학교 이렇게 진행하는 게 굉장히 그 조율이 어려워요. 가서 강의하는 건 강의하는 대로 어려운데 이 좋은 교수님들과 또 현지인들과 이걸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예술입니다. 근데 제가 그런 걸 어쩌다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제가 지치지 않고 잘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딱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바라고 특히 신학교를 통해서 인도하심을 믿고 바라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 나오겠습니다. 예, 정윤희 집사님. 네, 3번 생일 정윤입니다. 저는 저희 엄마가 내일 칠순이고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동생이 좀 아파가지고 갑자기 별로 생일을 생각 못 하고 있었는데 오늘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쭉 하루를 해줘가지고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네,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겁나 바쁘게. 네. 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일들을 못할 것 같았는데 다 또 지나게 하시는 게 또 은혜인 것 같고 감사한 것 같아요. 기도 제목도 역시 이렇게 제 상황이나 제 능력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 맡기고 이게 잘 감당해냈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네. 동생이 지금 아프니까 가족들도 많이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가족들이 다 이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들을 잘 찾아서 남편도 그렇고 아이들도 저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몰라 그러는 거 아닌데 되게 좀 창피한데. 이래야지 임팩트가 있어서 기도해요. 네. 네 지금 네 저희 그리고 하나는 저희 어머니도 많이 이제 시어머니. 연로하신데 네. 네 빨리 예수님 믿으실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기도는 저희 동생이랑 어머니 구원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 제목이 심각하지만 어쨌든 생일 축하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정윤희 집사님 보면서 저도 느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감당을 해내는 일들이 많아요. 사실 여기 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일을 감당해냈는데 그럼 좀 끝나야 되는데 이제 그 일을 기반으로 더 힘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간신히 기도해서 했는데 그러면 이제 숨이 좀 막히죠. 근데 또 신기하게 또 그걸 또 하게 하시네요. 근데 그럼 거기서 이제 좀 이만하면 됐다 이럴 것 같은데 더 언제까지지 이게? 예, 이거 딱 꺾이는 순간이 이제 우리 천국 갈 때 대비하는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정은 굉장히 힘들죠. 우리 정윤희 집사님 옆에서 보면은 모든 일을 아주 유연하고 아주 멋있게 잘 처리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있는 부담감이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지. 예.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특히 우리 정윤진 자매
이제 그 집안이 4딸 중에 둘째인데 좀 투병 중인데 어떻게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도록 오늘 또 특별하게 한번 우리 기도 꼭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시어머니께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많이 사랑으로 참 귀하게 보호해 주셨는데 이 교회 다니는 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마음이 상할 일도 많고 어려운 건더기들이 있다 보니까 하지만 정말 예수 잘 믿는 정말 서로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머니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윤희 집사님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저는 그냥 헷갈리니까 신학교 잘 감당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거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최웅식 프로듀서님을 위해서 또 이렇게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복하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까지 축복할게요. 하나님, 저도 기대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우리 축복하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당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무게로 부담으로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게 하시고 축복이요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로 아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윤진자매가 어떤 식으로 인도하심을 받을지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아프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배고픕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으로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프로듀서를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지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드리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고 놀라운 그 축복 가운데 여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오니 하나님 더 붙잡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되 언제나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는 십자가 그늘 아래 숨어 있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우리 또한 드려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우리에게는 한없는 영광의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어린이들은 분방 공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저런 얘기를 안 할 것 같은 애가 분방 공부하러 가자 하니까 되게 멋있습니다. 예. 누군지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 오늘 본문 어려운 본문입니다. 예,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말씀을 잘 정리를 해야 될까?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또 그러다가 저 하고 싶은 얘기 한참 써놨다가 이건 또 지 하고 싶은 얘기잖아, 이거 지워 막 이렇게 해가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냉정하게 찾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일단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죄악된 세상에서 산상수훈만 붙잡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냉정하게 말하면 교만입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 개나 물론 고양이나 다 그런데 툭 치면은 막 으르렁 하면서 고양이는 으르렁은 아니죠.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나 건드리면 안 된다. 이거 신호를 주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좀 그냥 쉬운 말로 만만해 보이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생존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8절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게 동해복수법 그래가지고 렉스 탈리온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받은 대로 갚아라. 이거는 너무 과한 복수를 막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동시에 사람들한테 경계를 해주는 것입니다. 너 이만큼 치면 너도 당해. 네가 때렸으면 너도 맞아야 돼. 이런 걸 통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해를 누군가가 누구한테 끼쳤어요. 그럼 그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아야 돼요. 경각심을 갖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흔들리는 그 사람도 조심해가지고 더 큰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세상의 법칙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한테 큰 해를 가했다. 기본적인 건요, 필요 이상의 복수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그거 만만하게 보이지 않게 으르렁거려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기본으로 먼저 생각을 하고 나서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좀 이상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상식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야 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걸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3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거 이제 막 또 오른편 왼편 해가면서 오른편 뺨을 치려면은 오른손 등으로 때리거나 왼손으로 쳐야 되는데 이게 더 모독이다 막 이렇게 뭐 그런 거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거 악한 자에 대한 얘기예요. 누가 도발하는 거예요. 싸우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자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데 싸우자 하면 죽을래? 이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싸우자 하는데 뭐 그래 싸우자 때려 이게 아니고요, 죽을래가 맞는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게 이쪽도 때리시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때리니까 맞았어요. 근데 더 때려? 이게 싸우자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때려봐.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건가? 그거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하신 거예요? 또 40절에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기에서 핵심은 고발이에요. 고발. 누군가가 나를 고발을 해가지고 뺏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을 통해서 나한테 있는 뭐라도 더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 속옷은 굉장히 큰 재산입니다. 지금은 남의 속옷은 변태 아니면 이거 근데 재산이에요, 재산.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뭐 스마트폰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나. 뭐 이런 거를 지금 소송해 가지고 뽑아내려고 하는 이게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스마트폰 소송에서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노트북까지 주라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41절에 보면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거는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은 로마 군인들이 이 정복 지역에 가가지고 억지로 일을 시킬 수 있는 그 거리가 제한돼 있었어요. 이게 뭐 1밀리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걸 대충 거리로 우리나라 거리로 환산하면 한 1km 정도 되니까 오리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1km 좀 더 된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군인이 갑자기 이건 세금과 같은 거예요. 야, 너 이리 와. 너 이거 들고 나랑 같이 이만큼 가. 그러면은 그거 법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완전 똥방울 분 거고 억울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심리 가져. 2배 더 가져.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거 시비 거는 거 아니야 이거? 오리 가자 하니까 알았어 심리 갈게 이러는 거 아닐까요? 세금을 갑자기 나왔어요. 세금이 꽤 큰 금액이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다가 저 1000만 원 내면 안 돼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500만 원도 지금 열불이 나고 내년에 또 나올 거 생각하면은 벌써부터 화가 나고, 이게 몇 년까지 나올 건지, 이게 뭐 정권이 바뀐다고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괴로운 상황인데 1000만 원 내라고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거기다가 42절을 추가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2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여기는 제가 또 히브리어까지, 이거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지만 이제 예수님 시대에 그럼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요거 연구까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냥 헬라어 연구를 원전 연구라고 했는데, 그거를 히브리어로 그때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을 했는가를 구약 성경하고 해가지고 하는 연구들이 이미 꽤 많이 진행이 됐어요. 이 구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알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빌려간 물건을 그대로 다시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곰솥이 필요해요. 우리 집에 모처럼 곰국 끓이려고 하는데 지금이야 곰솥 그냥 다이소 가서 사면 돼. 근데 그때는 이게 없거든요. 구할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곰솥을 옆집에 빌려가는 것을 이걸 샤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곰솥 잘 쓰고 그 설거지해서 그대로 갖다 주는 걸 샤알이에요. 그 다음에 꾸고자 하는 거, 이거는 히브리어로 라바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뭐 밀가루, 뭐 쌀, 또 돈 이런 거 빌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 빌렸던 거는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잘 사용하고 대신에 같은 가치로 돌려주는 것을 라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샤알과 라바가 일상에서 사람들이 주고받는 그런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이렇게 왔는데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거절이 나왔는데요. 거절이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거 거절하지 말라고 했을까? 보통은 이거 거절할 상황이 아니에요. 요거는요, 우리가 이제 지금 뭘 빌려달라 이거랑은 아예 달라요. 당시에는 같은 공동체 개념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이걸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우리 집 솥이 있는데 내가 지금 곰국 끓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 아내가 그 곰국 그릇 쓰지 마세요. 당신 거 아니잖아요. 내가 시집 올 때 갖고 왔는데 왜 써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아니 당연히 옆집에 있으면 빌려 쓰는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 거절이란 말이 나온 건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둘이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절을 할 상황인 거예요. 쟤 봐라, 뻔뻔하게 우리 집에 뭘 가지러 왔네?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런 얘기 할 때 아니잖아. 어떻게 저걸 가지러 왔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리러 온 사람도 대단한 상황인데 예수님은 거기다 대고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뒤랑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 43절과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이 말로 하는 괜찮은데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게 돼요. 이게 막 생각하면 부르르 떨리는데, 그런데 그 이유를 45절에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4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하면서 조건문처럼 돼 있는데, 이런 용법은 우리가 조금 바꿔서 읽는 게 더 정확합니다. 뭐냐면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답다. 요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자세다. 이게 아들다운 행동이다로 보는 게 더 맞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6절과 47절에는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은 세리도 하는 것이다. 이 세리는 이제 죄인의 대표예요. 그리고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하는 것이다. 이것도 죄인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도 하는 일들 그거 다 똑같이 하지 말고 니네는 좀 달라야 하지 않느냐 하면서 45절을 더 강화해서 48절 말씀을 해주세요.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기 온전이란 말을 또 너무 이상하게 비약해서 퍼펙트로 보실 게 아니라요, 아까 말씀이랑 같이 보는 거예요. 아들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하시니까 우리가 아들답게 살아야 된다. 이 땅에서 휘딱휘딱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답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그럼 뒤에서부터 다시 이제 재해석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뭐 오른편밤, 왼편밤 뭐 이런 거 나오고, 속옷 고발하는데 뭐 더 줘버리고, 세금 내라고 하는데 더 줘버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할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게 무슨 얘기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제가 오늘 본문을 근거로 그래서 3개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떠밀리고 급박하게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물론 우리가 약간 그런 긴장감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괜찮아요. 안 죽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이런 압박이 있잖아요. 거기에 너무 떠밀리지 않아도 돼요. 우리나라는 사회적 압박이 은근히 셉니다. 특히 여자분들한테 더 셉니다. 특히 교회에 있는 여자분들한테는 조금 더 셉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식이냐면요, 목사님이 딱 찾아가서 정중하게 집사님 이거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부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지 마세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거기서 싫어요. 이건 좀 예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자기가 고민을 해보고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확신이 들면 생각해봤는데 이건 너무 큰 축복입니다.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립 서비스도 해가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딱 가서 생각해보고 기도를 했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 죄송한데 이번엔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거절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회적 압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절대 그걸 못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회를 안 나가요. 이게 진짜예요. 교회를 못 나가요. 그리고 목사님 보잖아요. 그럼 피해요. 심지어 전화도 안 받아. 카톡 씹어. 왜냐하면은 거절을 못하는 그런 그 압박의 문화에 살다 보니까
어쩌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쁜 분위기의 문화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거절하지 말라고 하셨잖아. 근데 너 왜 거절하려고 그래, 이 나쁜 거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자꾸 듣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니까 그런 압박 따위는 꺼지라고 그래. 왜 그래? 아니 그러면 성경에 똥 싸라는 얘기 없으니까 안 싸고 살 거야? 이렇게 여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다 옳은 일도 아니고 내가 무조건 내 의지를 다 관철시켜야 되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편안하게 세상에 대해서 압박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여유를 가지세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좀 잘못해도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니까 오히려 잘못해도 된다고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룬 일을 우리가 완성시켜 가야 하는 사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여기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뭐냐면요, 세상의 법칙을 몰라서가 아니고 내가 그것을 그대로 갚는 풀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미련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렇게 꾹 찌르실 때가 있어요. 이건 여기서 내가 악의 사슬을 끊는 수밖에 없구나. 네, 이런 일은 되도록 우리한테 없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그래야 되는 때가 있어요. 크고 작고. 그러면은 필요한 때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덮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거는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지금 계속 말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찌르시면 따라가야 됩니다. 예. 가끔 제가 이제 혼자 기도할 때 이상하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네. 그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입니다. 뚜껑이 열릴 것 같아가지고 열 받은 거예요. 그럴 때는 제발 가까이 오지 마세요. 입에서 욕이 좀 나오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막 하는데 사실 뚜껑 열릴 것 같은 기도를 하는 거는 이제 그걸 이겨내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뭐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데 전에 교회에서는 주일날 이렇게 뒤집어 놓는 일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월요일 새벽 기도는 내가 인도하겠다 하고 자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주 그랬는데 월요일날 새벽에 주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입에서 욕이 막 나오는데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상황에서는 내가 덮고 용서하는 게 맞는 일이 99%일 때가 많더라고요. 교회에서는. 특히 제가 목사다 보니까 그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잘한 거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아들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럼 나도 해야지. 그런 게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볼 것은 무엇인가?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참 천재적이신 분이 나중에 딱 요약을 한 게 있잖아요. 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이건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 마음의 시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어떨 때는 싫지만 순종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할 수 있으면 화목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큰 대지예요. 근데 여기서 구절 하나 갖고 와가지고 거절 안 해야 되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누가 돈 빌려달라고 하는데 성경에 다 빌려주라고 했다고 빌려주고 그러지 마세요. 그럴 때는 도저히 지혜가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문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의 흐름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단어 하나를 가지고 자기의 죄성과 약함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런데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답게 전체 성경의 모습을 가지고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바를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우리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대하고 한 걸음씩 여유 있게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살면서 하나하나가 굉장히 마음의 실수로 걸리는 일들이 있어요. 기도로 빨리 해결하십시오. 계속 마음에 꿍하고 갖고 있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깨우쳐 주심, 교통하심이 여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